부자 됩시다. 오전 예배 드리신 분은 이제 깡부자가 뭔가 하시겠지만,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셨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듯한데,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갑니까?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단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일단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갈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일단 먼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잘 하든 못하든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일단 먼저 출발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면 됩니다. 가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예비하신 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죄인이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여기서도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제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자기 중심의 신앙은 항상 결론이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줄로 믿고
먼저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힘든데, 거기 가면 어려운데, 거기 가면 돈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명령, 가라, 이 명령은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며 그 아버지 데라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 그 우리가 11장은 안 읽었는데요. 11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데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그만 중간에서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이고 그만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부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데라는 그만 대전을 지나서 대구쯤 왔는데 막창을 먹다 보니까 막창이 너무 맛있어서 대구에서 머물러 살았다는 거예요. 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축복의 땅은 부산인데 부산까지 가다가 그만 대구에 와가지고 대구에서 먹고 잘 살다 보니 그만 대구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창을 먹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부산까지 가야 거기는 사람도 많고 거기는 이제 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거기에 축복의 땅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대구에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다시 출발하기까지 기다리셨을 텐데 그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고 다시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데라는 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왜 나아가지 못했는가?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이제 듀오드스는 우상이 아니고요, 이제 우상 장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약속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 그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겼을까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가다 보면 왜 힘이 들 때가 없겠습니까? 가다 보면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가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눌러 앉고 싶을 때에도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기억이 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에 있는 약속은 땅끝까지 이르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디에서 멈췄는가 하면 세 번째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데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자손들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무상 장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복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부자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만 3단계에서 멈추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릴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네 번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는 75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75세면 많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가정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한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비록 나이도 많고 조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히 가는 것이 불보듯 고생길인 게 뻔한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부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시작은 엄청나게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안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비록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한다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제 나이도 많지만 비록 이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나이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건 있겠습니까?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막창 먹다가 사명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한 바라보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데라와 같이요.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 그래요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곳에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 부자가만 되라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축복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같은 세상의 안전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는 것을 목적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명령 따라서 땅끝까지라도 주의 복음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축복이 보장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